구약 성경 727조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서점에 가면 오늘이 인생을 바꾸기 가장 좋은 날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그 사람의 마음에 느낌을 주는 그 감자를 쓰고 움직이게 하는 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ove라고도 얘기하고 emotion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inspire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극을 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강한 자극을 사람의 마음에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움직이게 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 사람이 리더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 가는 사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서 사람을 잘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함보다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는 내가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 그리고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 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직장 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감동을 주는 사람,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자기의 고향 땅에 총독으로 갈 수 있습니까? 또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벌써 2세기 200년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흘러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52일 만에 다시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감동을 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을 이끌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죠. 첫 번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도록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중언부언하는 거, 늘 입에 달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왕의 허락 없이 노예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 멋대로 어떻게 해요? 왕이 사인을 내줘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이 아니고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1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왕을 만나기 전에, 왕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터 저지르잖아요. 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밥 사주고 뒷돈 주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망가지지. 안 되지.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놓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돈 썼어요. 뒷주머니 넣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뒷북치고 있어. 순수가 바뀌어버렸어.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달래. 그래 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러냐. 왜 이렇게는? 네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기도 안 돼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의 술관원이래요. 왕이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지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독을 높으면 죽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고 비서실장과 똑같아요. 최고 믿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기록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왕에게 충분히 나의 부탁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지만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기도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면서 보셨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평소에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기도가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걸 안 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8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뒷돈을 써서 내가 말을 잘해서 허락받았다 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기는 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봅시다. 그냥 쉽게 그래 고향 땅으로 가 성벽 건축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보십시오. 에스라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왕치고 대통령치고 고집 세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집 세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과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 고집쟁이 돼.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학생일 때는 고집이 아니야. 교회 담임 목사 돼버리면 고집 불통이야. 뭐 이상해요. 교회 교인일 때는 괜찮은데 장로만 세워놓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전부 고집 불통이야.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도 왕이기 때문에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남의 말 죽으라고 듣지 않습니다. 내 말 삐딱하게 듣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다 잘라버려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중단시킨 일을 누가 와서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존심이 뭐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더라. 아닥사스다가 왕이 사람들 보내갖고 예루살렘 성의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라니까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도 봐요. 처음부터 지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걸 지 끝날 때까지 안 해.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지가 하는 걸 누가 바꾸면요 막 또 헛소리하고 있어요. 막. 사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똑같아요. 뭐. 원로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일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바꾸면 난리 나요. 또 막. 이 집도 똑같아요. 지방 구조도 똑같아.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뭘 바꾸려면 좋아하는 시어머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허락을 받았다?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이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적으로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공통점은 이거예요. 기도했더라, 그 상황에. 근데 간증 듣고 좋더라, 아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 그런데 왜 듣고 있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것만 바뀌면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왕이 옛날에 안 된다고 이미 도장 찍은 일이야. 중단시킨 일이야.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왕의 마음을 건들면 안 돼. 적당히 하다가 그냥 그러는 거야.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렇고 살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성의 건축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헤미야는 관심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한 번의 결정이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내 힘과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기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간증하고 사셔야죠. 그러면 기도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다니까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이 기슬로월입니다. 기슬로월은 우리의 태양력,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을 얘기합니다. 11월, 12월에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장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 달력으로 3, 4월입니다. 4개월이 걸렸다는 거지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만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고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자꾸 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왜 자꾸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방향을 자꾸 내가 당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싫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기도 안 해요, 막 이러고 버티기도 하고.
그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4개월 만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죠. 아, 해주실 거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많은 크리스찬들 기도만 하고 두 개는 안 해. 기대도 안 하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몰고 기도만 했대. 그리고 안 주면 기도하면 뭐 해? 주지도 않는데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제대로 못 배워요.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길로 빠지고 있다니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체 주여 하고 목숨을 내놓고 피 터지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자, 또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이 당시에 왕 앞에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술관원이니까 얼굴이 밝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무나 얘기하겠어요. 백그라운드 다 조사하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을 높여주는 일이고 또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 밑에서 돕는 사람들의 일이니까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밑에서 돕는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기뻐야 돼. 슬픈 기색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것은 왕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하면 의심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왕이 뭐라고 부르는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겠죠.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면 왕이 너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왜 그래? 이놈이 이거 혹시 내 술잔에 독을 의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상대방에게 의심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왕이 의심하면 이유 묻지 않고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두려워할 만한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보였던 거예요. 슬픈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뒤집어서 찬스로 붙잡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나는 그게 아니고 짜고 저짜고 변명을 늘어놓은 게 아니고 찬스가 왔구나. 이 찬스를 쓰면 왕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도리어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왕이 질문한 이 질문을 축복의 찬스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질문 앞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왕에게 아뢰면 되겠구나 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입니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가 잘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말의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독특합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싶다는 얘기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금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 땅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루살렘 내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땅을요, 어떻게 보고 있은 줄 아세요? 그 앞에 보세요. 에스라 4장 19절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관점입니다. 4장 19절 읽습니다. 에스라 4장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반역자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항상 구태타를 일으키고 왕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모인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역의 도시야.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차이점이 공산당이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반역의 도시로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야. 죽었다 깨도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북한 얘기하면서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이래봐요. 바뀌는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걸 조금 전에 중단시켰잖아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 반역의 도시는 씨를 말려야지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중단시킨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 그러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에게 만약에 그 왕의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언어와 말을 했다면 절대로 안 돼요. 말을 가려서 해야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 조상들의 묘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왕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상들의 묘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못 가요. 더 자극을 시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단어를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자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시킨다니까. 부부간에 말할 때도 보세요. 자극을 시키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주는 거야. 김성동 집사님, 요즘은 좋은 말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네, 행복하잖아. 이 말이 똑같아. 자극을 시킬 필요가 없어. 싫어하는 말을 자꾸 왜 해요? 나도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좋은 말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가만히 있어도 내가 쓰레기 들고 버리고 싶어. 근데 억지로 시켜봐. 그냥 버티고 싶어. 참 희한하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여기에서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묘지를 소중하게 여겼던 풍습이 페르시아 또 아닥사스다 왕에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지요, 하나님께. 그리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 이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가 결정 내린 것조차도 바꿀 정도로 마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더라. 네가 무엇을 원하냐? 바로 뭐래요? 바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왕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반역의 도시에 대해서는 선을 꺼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지금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조상의 묘지, 그 말 한마디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얼굴에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 봐라 느헤미야, 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나처럼 조상들을 이렇게 좀 좋은 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아. 내가 뭘 해줄까? 바로 묻는 거예요. 바로 물었더니 바로 대답했어요. 뭐 했어요? 거기에 보세요. 바로 대답 안 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는 뭡니까? 묵도는 30분 기도하는 게 묵도가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 찰나 순간, 아주 짧은 그 몇 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달려있고 자기의 생명줄도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모든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묵도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할 때도 사인하기 전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묵도. 근데 여러분 묵도해요? 사인해 버리잖아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찰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내 생명이,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묵도입니다. 처음에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을 마지막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말 한마디에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국 왕의 마음이 좋게 여기니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결정을 내려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왕이 6절의 말씀에 보면 허락을 해주잖아요. 왕이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 왕이 얘기를 하는데, 허락을 하는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얼마나 걸릴 거니, 언제 돌아올 거니.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고 그래 갔다 와라고 군대와 모든 재물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도 못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예루살렘 성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없애라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걸 자기 스스로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인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군대와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획만 갖고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넘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직접 몸으로 가서 달려가서 그 일을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중한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